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처지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이끄실 때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방향 감각도 없는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면서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아말렉과 원수들이 많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청소하듯이 물리쳐내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담장을 허무는 것처럼 그 매겁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한 무리가 나뉘어져 있고 그리심산 반대편에 또 한편에 무리가 나뉘어져서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과 다시 굳은 언약을 지키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8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왕들의 시대가 있는데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또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던 거죠. 나누어져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다, 북쪽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지독하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남쪽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버리고 역사상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를 못할 정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온 지가 860년이 지났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도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586년 4월 9일에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우겨싸고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18개월 만에 4월 9일 날 그들이 완전히 패망을 하고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그리고 몇 사람 일부는 마사다라고 하는 최후의 항전지로 가서 거기서 로마 티토 장군과 버티다 거기서 최후의 모두 자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어린 예레미야가 아마도 10대 후반쯤 될런지도 모릅니다. 아주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니까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어린 예레미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저히 그 역할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는 아직 아이요 어른들에게 나가서 연설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나가서 설득할 만한 그런 언변도 없고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명령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예레미야 입술에다 대시면서 입에다 성공적으로 내가 내게 말할 말을 주고 내가 내 입을 주관하겠다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술에다가 댔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숯불로 그 입술을 찢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입술에다 대시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예고와 또 심판과 다시 세움, 이런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혼란에 빠지면서 마침내 망하는 파괴 현상이 오게 되고, 그 파괴가 되기 전에 마지막에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단체든 영원한 단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혼란이 있고 스스로 난리가 일어나더니 파괴가 되면 파괴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는 것이거든. 재창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창조 사건이 벌어져요. 이 과정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그렇게 필요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때가 되니까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부르신 그 사람에게 일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둘러스, 신약의 이 종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마치 뽑아내가지고 오늘 이 빛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종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천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불러내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허물 많은 인간을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여러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 단독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소명을 통하여 부른 사람들, 사명, 미션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언제 생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언제 생겼느냐? 많은 사람은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리고 자식을 잉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을 만드신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이전에 그때 벌써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부모가
미련한 부모죠. 아들이 셋인데 셋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아버지가, 야, 너는 포볼 인생이야. 포볼 인생. 야구에서 포볼 인생이 뭡니까? 포볼은 밀어내기예요. 밀어내기. 너는 원래 태어날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가 태어나가지고 밀려 네가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문학가인 까미가 말했던 것처럼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우연히 밀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태어나 봤더니 위에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밑에 한참 있다 보니 동생이 있고, 나 태어날 때부터 끼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영을 이미 만드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만나서 나를 잉태했을 때 그 속에 내 영을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본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이미 이전부터 영원 전에 나를 아시고 거기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은 예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계획하시는데 성별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별. 이 말이 뭡니까? 특별하게 이 목적을 위하여 예레미야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도 부릅니다. 부르시면 이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그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씀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보호의 약속도 주시고 9절에 보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사명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자신은 어린 아이여서 말을 못한다고 6절에 나는 도무지 그 사명을 못해요 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9절에 이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했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보내실 때도 그 손에 능력의 그 지팡이를 들려보냈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주셨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지팡이로 수없는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그들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면서 내보내신 것을 누가복음 9장 1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2020년의 동산교회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면 뒷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입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종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예레미야에게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시키는 말을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말 하면 된다. 뒷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말입니다. 변명하지 말라 이겁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타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입국 다물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야 성벽이 변하여 담벼락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오시 비도 오지 않는데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몇 년이었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쑥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건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때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 먹고 즐기고 춤추고 축제의 날이었어요. 베수비 화산이 터질 때에 폼베이오라고 하는 그 도시, 아름답던 도시가 로마의 휴양지요. 거기 사는 사람을 다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거기서 내다보면 저 나폴리가 눈앞에 확 펼쳐지고 아름다운 도시.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이에 베수비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삽시간에 그 모든 걸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구상에서 깜짝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발견된 거 보니까 화산재가 왔을 때 그들이 화산재에 그대로 석고가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대부분이 어디에서 죽었느냐? 공동 사우나에서 춤추고 하는 연회에서 그런 데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원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아같이 비도 오지 않는데 그것도 두 내외만 가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젊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셋이 있었고 결혼을 했으니까 자보가 있으니까 모두 합해서 8명 아니겠습니까? 8명이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 비도 오지 아니하는 가운데 방주를, 그것도 산 꼭대기, 아니 바다에 가서 지으면 또 이해가 돼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만든 그 배도 웬만한 배가 아니에요. 보통 여기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규모예요. 그런 배를 120년 동안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한마디씩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참 미쳐도 한참 미쳐버려. 저 젊은 애들은 뭔 죄가 많아져.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맨날 저렇게 뚱땅거리고 배나 만들고 참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120년 방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짐승의 안수를 다 그 안에 한 쌍씩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40일 주야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창수가 터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삼라만상이 물로 심판되어 버리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순종하며 오직 노아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가족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순종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순종인 것입니다. 마치 소금과 마늘을 짊어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것이요, 화약을 짊어지고도 불 가운데 가라고 해도 우리는 갈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아멘이다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장로나 이렇게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인데,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허가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섬김의 사역,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역자, 미니스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과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질병을 물리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사가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시고, 영역이 필요할 때 영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 텐데요.